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큰 요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구분을 했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음은 용서애로의 초청입니다. 구원애로의 초청,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원수지간과 그 악감정을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고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였죠? 그 복음의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용서는 이때 죄과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무익한 용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기꺼이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더 이상 네가 그런 죄인이지 않느냐 또는 우리의 정과와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으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만드는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면은 나의 소유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던 겁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완성시켜준 그 복음의 사실, 칭의, 의롭다 일컬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 말하는 것,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법으로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의로운지 아니면 죄인인지, 의로운지 아니면 죄가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이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 이 자체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법은 2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은 의인인지, 그 법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 대전을 다 외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치면 100점을 받을 정도로 법을 환히 깨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법 자체가 우리를 죄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법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법을 많이 알고 있고 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은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고 잔재주를 부리고 어떤 불법을 행해서 자기를 판사답게 보이려고 하고 검사답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완벽히 아는 법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또는 내 양심을 만지작거리는 이러한 재주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 질문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언제나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 양심을 떼어놓고 싶을 정도로 양심 때문에 늘 괴롭고 체면이 서지를 않습니까?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도덕을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은 도덕적 규범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옷을 집에 돌아가서 한 커플씩 벗어보면은 다 민망스러움이 있고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내 피부가 있고 내 몸 관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덕의 규범에 비추어 봐도 내가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도덕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방정하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그 아래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법에 걸리지 아니하려고 조심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언제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법 앞에 설 때에 누구도 온전하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정치 싸움에서도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열심히 공격을 하다가 자기 자식을 불법 취입시킨 이 혐의가 드러날 때에 어디 간지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매스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니 다치지 않기 위하여서 법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으로 내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내 양심으로 내가 어렵다고 주장하려고 하나 그러나 실상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법 앞에 서볼 때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도덕 앞에 서볼 때 누구나 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규범 앞에 설 때 그거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따지고 내 잘난 척 했으나 내가 사용하던 그 규범 앞에 설 볼 때 내가 정말 치졸한 것이 드러나는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21절 2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법이 옳다 이 법이 옳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의 종교의 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충실해야 의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으로 일컬어져 있는 이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비논리적이다. 뭔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그러한 법을 따라서 자기를 어렵게 만들 때에 객관성이 있지.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만든 그 법, 도덕, 윤리를 가지고서 의인이 되는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의 법 앞에 서면 죄인이 되듯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법 앞에 서면 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이나 헬라인의 전통이 결코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법 앞에 유대인이 온전하지 못하고 헬라의 철학 앞에 헬라인들이 미련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서 한 법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22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진정 구원을 하게 만드는 이 법,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23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 유대인의 종교적 법을 가지고 우위를 주장하면서 자기들 같지 않은 것은 다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차별할 수 없고, 헬라의 철학을 좀 알고 논리적으로 좀 갖추어져서 말주변이 좀 다른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 정도로 논리적으로 갖추어져서 말주변이 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네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신비하지만 논리가 없는 그런 법이나 유대인의 종교법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재산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있는 사람이든지 재산이 없어서 늘 경제적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든지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어렵게 된다고 하는 이것,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어렵다는 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떤 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가소평가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의 문화나 법을 가지고서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헬라인이기 때문에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여서 더 어렵고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세례를 받은 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수십 년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차별할 수 없느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의라 일컬어지는 이 법으로 구원받아 똑같은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똑같은 목적, 천국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느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2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조금, 이 개념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다윗의 얘기를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렵다 하시느니라.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righteousness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righteousness, 이때 말하는 이 의, 25절에 말하는 자기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 말하는, 이거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righteousness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본질을 말합니다. 그의 캐릭터를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그 캐릭터가 의롭고 깨끗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데서 나오는, 여기 지금 본문에서의 의로우심은 다 just, 아니면은 어렵다 하심에 대해서는 justification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캐릭터나 본질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이지만은 목사의 내용을 뜯어볼 때에 참 인간 같지 않은 내용을 볼 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줄 때 이걸 보고 just라고 말합니다. right라고 말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말하지 않고 법적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과 다를 바 없는 더러움이 있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이런 것을 버려도, 그냥 영혼의 쓰레기장인 지옥에 버려도 쓰레기와 인간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더럽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망성을 가지고 어렵다 일컬어주는 것, 사탄이 찾아와서 저거 오늘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니 나와, 전상수 나와, 니 죄인이잖아. 그때 하나님이 놔둬, 내 자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모르는 모양인데요, 저거 더럽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저 예배 똑바로 드리는 척하지만은 그 속은 시커멓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놔둬. 더 이상 저 전상수를 두고 시비 걸지 마라. 이게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할 때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지금 번역가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더러운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았습니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변에 빙빙 돌면서 저거 더러운데 저거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몰라도 뭘 모르는 모양이다. 빙빙 돌지만은 더 이상 끄집어내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31절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였죠. 암논은 죽기 전에는 황태자였습니다. 왕위 계성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한 3년 지난 뒤에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궁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아들의 간절함은 있으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어렵게 만드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왕인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잊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을 그것 때문에 이 압살롬을 아들의 신분으로 지위로 그 권리로 회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왕자의 권리와 그 신분으로 회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용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은 죄과에 대해서 잊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표현에서는 amnesty라고 하면서 국제사면위원회들이 있고 그러죠, 그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금의 편리함과 화목을 위해서 과거는 잊자. 그래서 우리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대포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왜 우리는 자꾸 갈봐야 돼?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목사든 장로든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가 내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잊어준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용서일 것 같으면 하나님은 건망증이 아주 심한 분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한번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저 사람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그거는 기독교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거는 천성입니다. 예? 천성이에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감 같은 이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꼬장한 자기의 그 천성을 극복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원수이지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가. 신물이 나도록 과거를 생각하면 아프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대로 그 의로움 안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자기의 몸부림, 이게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용서입니다. 술 한 잔 먹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불 붙듯이 확 하다가도 성질이 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천성이, 그거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뭔가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고 무슨 지사 세우고 권사 세우는데 그러고로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참된 본질적으로 변화된 성품, 의로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생각할 때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 일을 갈봐서 못하겠나, 이제는 주나. 그러나 이 아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줄 수가 없고 왕자의 지위를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암논이 죽고 없으니까 형식상으로는 왕위 계승 1순위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는 주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들로서 인정이 안 됐고 왕자로서 인정이 안 됐고, 그래서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였고 왕자로서의 결정권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어렵다 일컬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왕이 갈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나 어렵다고 인정은 하지 아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칭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시 죄과를 다시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redemption, 속량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법적으로 딱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 여전히 더럽고 지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표가 안 나겠으나 더 이상 사탄이,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율법의 권세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셨고 그 권리로 회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서부터 26절, 여기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칭의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할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라는 이 이름이 정해질 때 내심 저는 아주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서 유학 생활할 때에 아주 돈이 궁해서 잠깐씩 그 시간 강사로 나가던 그 교실에 앉아있던 한 한국 학생이 제게 번역을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책을 한 권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료 3,000불을 받아가지고 호주 달러로 3,000불을 받아서 생활의 급한 불을 껐던 기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 이름이 쉴만한 물가였어요. 혹시 그 출판사에 쏘신 거 아닌가요? 번역했던 그 책에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거는 상담 사례들을 모은 심리학 계열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케이스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재판관이, 물론 그 챕터는 용서를 말하는 그 챕터였는데, 한 재판관이 케이스를 맡았는데, 소송을 맡았는데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자기의 어린 시절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제사범으로서 중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참 고민이 되잖아요. 재판관으로서의 신분과 재판관으로서 지켜야 될 공평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릴 적에 친했던 그 친구에 대한 인간적 관계가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사로서 처신을 하겠습니까? 이 재판관이 재판 당일날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고를 할 때 형을 사는 것을 선고를 하고 그 형에서 자유케 되려면은 보석금 얼마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보석금을 딱 선고를 딱 해서 망치를 딱딱 때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법도 법이지만 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도 사랑이가, 그러고도 우정이가. 근데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미국 법원에는 그 전체를 관리하는 그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시켜서 피고인을 변호사와 함께 판사의 방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방에 들어왔을 때 친구 판사가 거기서 바로 수표책을 꺼내서 수표를 끊습니다. 자기의 선고했던 그 보석금의 액수를 적어서 그것을 변호사에게 주면서 이 보석금을 내고 자유한 몸이 되게,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게. 이게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우정의 전부이네.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 판사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판사로서 자기가 집행하는 법에 충실했습니다. 죄와 의를 가렸고 법이 정한 죄에 대한 벌을 분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선고했습니다. 죄인으로 만든 거죠. 법으로 말미암아서. 반면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분명한 just, 이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자기가 선고한 그 벌을 대신 받는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친구는, 피고인이 되었던 이 친구는 보석금을 내고서 풀려난다 할지라도 죄의 습성이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옥에 들어 앉아 있어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법 앞에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찰이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법원에서 이 사람을 호출할 수 없습니다. 판결받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렵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분을 가지고서 요즘 참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또는 사회생활에도 마음 잡고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감동이 되구만. 오늘부터 너는 어려운 자로 인정한다. 이리 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의 교인들은 다 아부꾼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인들이 그러듯이 그 기독교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든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부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심과는 상관없이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해서 설레발이 잘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은혜와 어떤 소위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받는 격이 되겠죠. 이는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공동체를 향해서 불법한 자를 어렵다 하든지 어려운 자를 불법하다고 하는 공정하지 못한 편애에 치우친 판결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진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한 자를, 엄연히 불법한 자를 어렵다고 판결을 하든지 분명히 어려운 자인데 이것을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지 불법한 자로 매도를 하는 판결을 하게 될 때 나는 그 재판관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진노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스스로 어겨서는 안 되죠. 당신이 주신 법인데 불법한 자는 불법한 자여야 되고 어려운 자는 어려운 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법한 자, 인간 전상수를 어려운 자라 칭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자로 칭의, 어렵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아첨을 받았어도 아니고 당신의 적극적인 충동으로서도 아니고 그분의 본성 자체인 그 은혜로서 당신이 결정해서 한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6.25 전쟁 때에도 고아들이 많이 났습니다마는 2차 대전 후에 유럽 대륙에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전쟁 고아들을 구제하고 바로 양육하는 이게 유럽 대륙에 있는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고아원 시설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고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시설에서 이 아이들이 하루 3끼를 잘 먹고 영양 보충을 해야 되니까요. 잘 먹이고 잘 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 잠자리에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이걸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럴까? 아이들이 3끼를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보호, 트라우마가 없도록 치료를 하고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자기만의 시간이 될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연구 결과 끝에 자기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전부 다 유럽식의 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덩이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빵을 아이들이 베개 밑에 넣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잘 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이겁니다. 애들이 전쟁 고아가 되고 난 뒤부터 먹고 사는 것이 애들한테는 모든 것이었잖아요. 오늘은 지금은 먹는데 다음에는 어디서 먹지?
그리고 다음에는 혹시 또 폭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 속에서 애들이 지나는 이게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거의 검장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것은 몸에 배에 있는 것. 오늘은 새끼를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자고 나면은 내가 밖에 버려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자고 나면은 다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 이게 그동안 전쟁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이게 몸에 쩔어 있으니까 이게 쫙 심리적으로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빵 한 덩어리를 베개 속에 딱 넣고 자고 난 뒤부터는 일어나도 먹을 것이 내 베개 맡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그 시설을 제공하고 새끼를 먹이고 트라우마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은혜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애들이 심리적 불안을 없애면서 일어나도 내일 일어나도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빵 한 덩어리를 베개 밑에 넣어주는 것. 유럽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그 기관의 은혜였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베푼 그들의 은혜였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에 꼭 필요한 justification, 어렵다 칭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너는 어렵고 너는 불의하고 이라면 이건 역시 아첨꾼으로 만들고 불안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 자기 자신에게 모순이 되지 아니하고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그것만 보면은 그게 다시금 검증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어렵다 칭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기준, 그 절대의 법에 작용을 했던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지금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도 모순이 되지 아니하고 어렵다 칭함을 받은 내게 있어도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정하신 법이 뭐냐? 그게 속량입니다. 이 속량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일을 두고서 우리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적나라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죠.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속량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대신했다고 하는 이 근거 위에서 너는 이제 어려우니라. 그 판사가 자기 친구의 죄를 합법적으로 청산하고 합법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수표책을 꺼내어서 보수금 액수만큼 적어서 딱 지불을 했던 것처럼 그것에 근거해서 그 피고인은 죄값을 다 치른 겁니다. 어렵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에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값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는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8절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니, 그리고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는 것이 27절 마지막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대로, 당신의 그 본질대로, 그 은혜로서, 그 다음에 자기의 독생자를 속량하는 그 값으로 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했습니다. 이제 내가 의로운 자로서 그 권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이 권리가 내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서 되게 하였는가?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적 내용인 나를 속량하셔서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닌 그 줄에 서 있지 마라 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탕자의 그 얘기를 조금 패러디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왔죠. 그리고 그렇게 한 데에는 참 폐륜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죠.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물려줄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간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폐륜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지방식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패러디를 합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래 많이 배고팠지, 고생했지, 가서 나가보니까 네가 참 잘못된 줄 알겠지, 이제는 여기서 바른 생각하고 바로 살아라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다 그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위 말해서 그 채권을 행사하는 대행업체들이 있죠. 그 사람들 나오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4명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딱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찾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오면 왜 그러시오?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죠. 그런데 왜 그러시오? 우리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시오? 우리에게 엄청난 빚을 짓는데 그 빚을 갚지 않은 채 갔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 한 약속대로 우리는 지금 채권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허랑방탕하게 지낸 것 정말 잘못했고 그래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내가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요즘 사채업자들이 하듯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지금 끌려가서 내 신장을 뽑아야 되고 눈 한쪽을 뽑아야 되고 간을 빼야 됩니다. 내 어떤 신체를 담보로 해서 빌려 쓴 사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빚을 알지도 못했고 이 빚을 청산해 주지도 아니었고 지금도 청산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탕자가 되었다가 돌아온 아들이지만은 고생했지, 많이 먹어라, 뭐 집에도 재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나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용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먹지만은, 그리고 그 집에서 편안히 자지만은 이 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안이 있습니다. 지 빚을 갚지 못하고 신체를 담보로 해서 쓴 빚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빚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빌렸을 때 쓴 계약대로 언제 끌려가서 눈 한쪽을 빼고 신장 하나를 떼고 간을 떼어내는 이 일이 닥쳐올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하는 이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리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니라. 아니, 내가 지금 내 신체를 담보를 하고서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뭐도 하고 기분 좋고 뭐 편안합니다만, 그러나 내 영혼의 한쪽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죄악들, 그것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을만 생각하면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빚을 다 청산하였노라. 네가 저지른 죄과 사체 빚과 같은 네 운명을 지옥의 담보로 맡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것을 채권 이행하기 위해서 사탄과 그 졸개들인 마귀가 더 이상 네게 찾아오지 않느니라. 왜 그런데요? 내가 네 빚을 깨끗이 청산하였느니라.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처럼 내가 저질러온 일과 그것이 내게 주게 될 결과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죄인으로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법을 딱 세워서 보여준 겁니다. 속량하였노라. 어떻게 속량하였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내 아들이, 네 목숨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아들이 네 목숨을 대신하여 네 간과 네 신장과 네 눈 한쪽과 네가 네 몸을 담보로 하고 네 운명을 담보로 하여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죄가를 죄 없는 내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네 신체를 대신하였느니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네게 사탄은 없느니라. 더 이상 네게 지옥의 권세는 없느니라. 속량하였느니라.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주는 빵 한 덩어리를 지끈 줄 믿고 베개 밑에 넣고 잠이 오듯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리고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분명한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 그때부터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사는 삶의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보이고, 그리고 나 같은 것도 이제는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구나. 여전히 99%는 지옥과 다를 바 없는 내 삶의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1%의 몸부림을 치는, 그리고 2%가 되고 3%가 되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이 삶이 내게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 어렵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게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렵다 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단호히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어떤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어떤 그런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와 같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철학적이고 헬라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 도덕의 완벽이나 내 양심을 맺버리고 세탁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법이라고 하는 외줄 타기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 들키지 않으면 내가 어렵게 되어지는 이런 종류가 아니다.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분명한 베이시스, 그 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제물로 주셨던 이 분명한 사건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의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베개 밑에 빵덩어리를 넣던 아이처럼 이 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 전상수, 네 여전히 지옥의 자식인데 네 속에 여전히 엄탕함이 있고 네 속에 여전히 지옥에 갖다 놔도 다를 바가 없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그게 있는데 사탄이 와서 겁을 주면서 따라와 임마,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때에 제가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 말이 다 옳잖아요. 그러지만 한번 딱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명한 대가를 치른 값이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양심을 거스르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얄팍한 법지식
규칙을 건드리면서 나를 법 아래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랴? 죽으실 뿐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31절에서 이 칭의, 그러나 이 칭의가 우리를 식물인간처럼 무의도식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일날 sanctification, 구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화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치면 이것입니다. 197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꼭 일본식 그 학교 교복에서 좀 진화되어진 그 교복이었죠, 그죠? 머리도 팍팍 깎고. 그런데 그때는 조회 시간이 되면 교실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불시에 다치죠. 그때는 손에 우리가 막 바리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싹 지나가면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죠. 마침 그때 경부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딱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머리 좀 해서 한 5mm 이상이 되면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머리가 아주 길었습니다. 폼 잠들고 기른 게 아니고 머리 깎을 돈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도 가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머리가 이렇게 기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가난의 티를 내지 않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그걸 내 스타일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과시하고 다니고, 당연히 나를 모르는 선생님들한테는 문제아로 언제나 찍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박일천 선생님, 영어 전공이셨는데 참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언제나 박달나무를 들고 다니면서 걸리면은 꼭 때려도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막 꽝꽝. 그죠? 그분한테 이제 나가 때리면 이 또 바로 이거 허벅지 윗부분을 이 교복까지 바지까지 잡아 당겨 가지고 이 때리기 때문에 뭐 어떤 애들은 이거 그걸 뭐 한 10대씩 맞고 나면 이 살이 터지고 그랬어요. 참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나면서 저한테 밀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머리 깎여간 애들이 장난 비슷하게, 선생님 저 전상수 머리 제일 긴데요. 딱 놔둬. 내가 보고 지나가는 거야. 전상수는 괜찮아.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아마 제가 머리 깎을 돈이 없는 가난한 자인 것을, 가난한 학생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뭡니까 월납금이든지 이런 걸 잘 못 내면은 시험 칠 때에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제가 대연동에 있는 그 만화방에 앉아가지고 삭히고 한다고 막, 그죠? 그럴 정도로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문제아처럼 이제 막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머리를 못 깎아서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튀는 자야. 어떤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이 속에 일어나는 내 10대의 그 꿈을 펼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 내 삶에 대한 분노, 자괴감, 좌절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에서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난 뒤부터 제가 그 뭡니까 영어 그때 성문 종합 영어가 거기에서 그 공통 수학 이걸 사가지고 혼자 조용히 가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문제아가 아니라 전상수는 괜찮아, 나를 모든 학생들 앞에서 어렵다 칭해주는 그것 때문에, 나도 내 모습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봉사인 것처럼 어렵다고 칭해주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정말 문제아로 즐기고 늘 만화방에만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한쪽 속에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가난하지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이 공평한 세상을 볼 수가 있었고, 조용히 가서 아이들한테 돈도 빌리고 해서 성문 종합 영어를 사고 공통 수학 이걸 사서 한쪽에 앉아서 한 번은 열심히 하는데 막 그 연탄 불이 꺼져서 거기 장작 깨배해서 연탄 불 피우는 거기에 엎드려서 이제 막 공부한다고 이리 했다가 연기를 마셔서 그냥 질식해 버린 거예요. 그때 누군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그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책에 몰두하고 조용한 시간을 억지로 빼가지고 공부를 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무서운 선생님이, 일절 봐주는 게 없는 그 선생님이 저를 그 앞에서 누가 볼지라도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전상수는 괜찮아, 내가 관리해, 나를 어렵다 칭해주는 그 한 번의 사건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더러운 걸 압니다. 우리가 더럽고 악한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 앞에서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어렵다 칭해주고, 저거 지옥 가야 되는데요, 사탄이 쫄개들을 보내서 떼거리로 그리 할지라도 놔둬, 내가 관리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속량의 법을 내 앞에 언제나 딱 세우셔서 이 근거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딱 보게 하시면서 나를 어렵다 해주시니,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어려워지려고, righteous 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잘 압니다. 지옥에 갖다 둬도 별 표시가 안 날 그런 내용의 사람들인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어렵다 칭하신 대로 나를 어렵게 살아가도록 돌보시는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속량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 이 칭의의 빵덩어리를 베개 밑에 넣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추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